From the studios of TV Grace International, here are the ineffable words of God. The gospel of grace on the lips of the man Christ Jesus. Abba Father. 모든 영적 축복이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는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그게 바로 요점입니다. 당연히 그는 정신과 규율의 아버지입니다. 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는 는 자신이 영혼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자녀 훈육. 지구에 있는 동안에는, 즉 하늘에 있는 동안에는 하늘이 아닌 이곳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에 대한 이 규율이 어떻게 적용되고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절 이후에는 주사위를 던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아들에 관해 여러분에게 한 권면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경멸하지 마라. 꾸중을 들어도 기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주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들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채찍질하십니다. 여러분이 징계를 인내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참여했던 규율 없이 방치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나쁜 놈입니다. 어린이가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훈육한 지상의 아버지가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영혼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적 아버지는 육체적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영적 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규율은 어린이 전용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개자식들, 그들은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진실에 접근하지만 결코 완전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역을 들락날락할 수는 있지만 사생아이기 때문에 전체 진실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생아들은 저쪽에서 천사들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규율이 없으며 거기에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생아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아들인 사람은 천사들 아래, 징계 아래, 채찍 아래 있을 수 있으며 항상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징계하는 목적은 그들이 살 수 있고 삶에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말했듯이 여기 지상에서의 프로젝트입니다. 영혼의 아버지는 두 분이 아니라 한 분뿐입니다. 영혼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훈육하고 계십니다. 즉 지구상에서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 역시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말한다. 는 신자를 교육하고 삶을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입니다. 평화롭고 안식하며 잘 살 수 있습니다. 수양은 마음, 즉 정신에 도달하는 지식입니다. 신자에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며 여러분의 이해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도둑이 아니고, 더 이상 의사가 아니고,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고, 더 이상 모범적인 부모가 아니고, 더 이상 선하거나 악하지 않고, 더 이상 수감자가 아니고, 더 이상 마약 중독자나 매춘부가 아니며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상황과 다양한 원인, 경험, 정치, 마을, 부모, 조부모, 성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갖게 된 장애입니다. 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규율의 목적입니다. 규율은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는 여러분을 교육하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 지식이 생기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반면 사생아는 언제나 사생아입니다. 이제 아들 항상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 조상인 나사렛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항상 집에 머물고 노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들은 천사들의 손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아이들에게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일을 끝내실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은 어쨌든 그것을 끝내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단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할례의 복음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할례이고 다른 언약의 말씀은 할례이며 여전히 그곳에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 언약에서 이미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날의 검과 같다고 말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혼과 영혼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무너뜨릴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계속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일이고 보살핌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을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려는 것이지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는 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영혼과 정신, 관절과 골수가 부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것, 그것도 목적입니다. 목적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요. 여기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찾고 있나요?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정말 내가 투영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내가 거짓말쟁인가, 위선자인가, 어디로 가는 건가? 이것이 이 단어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규율은 스스로 찾은 목적과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잠깐만요, 저를 알아가고 있네요 라고 말합니다. 알려지고 싶지 않아요. 앞서 말했듯이 마치 한 사람이 열리는 것처럼 진짜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사역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변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발견되지 않고 숨겨지기 위해 수천 가지 변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의 사역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정신, 존재하는 유일한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아버지든 아들이든 모두 똑같습니다. 는 동의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목적이며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의 목적,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너무 멀리 헤엄쳐서 해안가에서 익사하지 마세요. 호수 한가운데서 익사하는 것이 좋지만 해안가에서는 익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역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들은 사역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소와 같은 존재입니다. 소들, 그들은 펜에 보관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비프 스테이크, 찹을 꺼냅니다. 찹은 갈비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돼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걸어다니고 위에서 아래로 펜 안에 있고 풀을 뜯고 침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피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도축장으로 끌려갈 때 그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냄새를 맡으며 후각이 있습니다. 그들은 뱀파이어와는 다른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파이어는 피를 좋아하지 않나요? 전설처럼 할리우드의 거짓말이죠. 하지만 이 동물들은 멀리서 피 냄새를 맡기 때문에 도축장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발굽을 세게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피 냄새를 맡기 때문에 끌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역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것은 영의 사역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유일한 영의 사역입니다. 영혼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지 두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글쎄요. 저는 영혼의 아버지가 복음이 계시된 분이며 신자들을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유일한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영으로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예정된 자, 선택된 자, 거룩한 자, 매우 특별한 자, 질그릇에 담긴 보물, 신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위조된 무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악마가 있다면 당신을 무서워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가 있는 곳의 냄새를 맡으면 소가 하는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창세전에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육신을 갖기 전에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자녀가 살과 피를 취한 것처럼 자녀도 살과 피를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였고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이 사역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걸 허용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식은 전혀 훈련을 받지 않으려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쿠바, 에콰도르, 중미 전역, 남미, 서던콘, 산토도밍고, 푸에르토리코, 미국 전역, 스페인, 유럽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천 명의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이 행복할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감동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영적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주어진 그러나 단단한 음식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사용되는 감각, 즉 정신이 있는 곳에 있는 감각을 사용하여 성숙에 도달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인이 된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역의 목적이며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머물지 않도록 하세요. 공중에 불을 던지고 악마를 날려버리고 불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이미 축복받은 것을 모르고 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처녀가 그녀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거리에서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알다시피 개자식은 진실에 가까워지지만 결코 진실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 자식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축복,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실 것, 축복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얼마나 많은 종교성이 나오는지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히 축복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와 비교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신앙의 아버지, 교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이 축복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표현을 두려워합니다. 7절에 따르면 이들은 또한 다가오는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항상 배우고 있으며 결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8절에 이들이 저항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얀네스와 잠브르가 모세에게 저항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들의 지도자에게 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도 진리를 거역하고 부패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며 믿음으로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그들의 어리석음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즉 영혼의 아버지, 규율하는 사람, 진정한 아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특권입니다. 서로를 아는 사람,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저는 언론과 여러분에게 제가 도둑이었다는 사실, 마약 중독자였다는 사실,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 왔습니다. 제가 나쁘게 행동하고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요, 저는 투명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진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없나요?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시련을 겪은 우리 모두에게는 징계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당신을 고치지 못한다면 중국 의사도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당신을 고치지 않는다면, 공장에서 손상된 채로 왔다면 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나쁜 놈이야.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진리의 영으로 임봉되었습니다. 징계를 견뎌낼 것입니다. 때로는 그 규율이 통증을 유발합니다. 핍박이 오고 오해가 생기지만 그 징계는 견뎌냅니다. 제가 여기에 또 무엇을 썼는지 봅시다. 이 징계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신이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내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규율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징계는 놀랍습니다. 떼꼬리개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세요. 그 안내합니다. 를 사용하여 절름발이가 방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걷고 이 길을 가면 올바른 길을 만들 수 있도록 가르쳐줍니다. 내가 잡으면 나오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징계가 하는 일이며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을 거룩함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아무리 서툴고 아무리 잔인해도 거룩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능이 아니라 어린인지 여부입니다. 여러분은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징계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규율입니다. 지상의 부모의 훈육이 아니며 심지어 그들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지상의 부모는 때때로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징계합니다. 그것은 타격과 고함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학대를 보아왔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이것은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교육하고 길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다른 메모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인 영혼, 이 규율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 지구상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를 사용하여 의도와 생각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부패한 이해심 많은 사람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패한 이해심 많은 사람은 계속 비틀거리고 걸려 넘어집니다. 게다가 손은 더 똑똑합니다. 손은 한 곳에서 한 번만 걸려 넘어집니다. 손은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는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이해가 계속 같은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개신교 회당, 오순절 회당, 영적 분열의 회당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악을 창조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쁩니다.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세요. 챕터의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세요. 천국에 등록한 마다들의 회중에게 보냅니다. 만물의 심판자이시며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의로운 자의 영혼에게 무엇을 만들었나요? 의로운 자의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회중입니다. 인간의 신체를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온전해졌다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뿌려진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화자를 거부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가 거기서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했으며 이미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언서이며 그가 나타나게 될 회중을 향한 것입니다. 영을 형성하는 계시, 영에게 규율을 주는 계시, 정신. 1033년 전에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했던 것은 배교였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73세부터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된 이래로 은혜의 보좌가 시작되었고 징계가 시작되었고 영의 검이 시작되었고 진정한 정체성이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73세에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저에게 바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폴은 제가 기초를 닦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또 다른 하나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미래와 그 미래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으며 부패한 마음으로는 변화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변화를 위해 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역을 떠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신하지 않으므로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변화의 순간이 오면 울고 이를 갈며 울부짖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단어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25번째 구절입니다. 화자를 거부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지상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역한 사람들은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훈계하는 자를 버린다면 우리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때는 누구의 목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 한 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를 기성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것만 남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고 그것으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소명입니다. 이것은 소위 이 시간입니다. 참여하기.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히 며칠 동안 우리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처럼 같았지만 이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공유할 수 있게 하소서.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훈련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성화시키는 것이 규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무엇을 성화합니까? 당신의 옷, 여성이 특정 방식으로 옷을 입는 것? 아니요. 마음과 생각, 의도를 성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시작입니다. 외부에 의존하는 여성들은 미용실을 지나치며 허영심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육체를 가혹하게 대하고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지만 그것은 거룩하고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과 규율, 복음을 공유합니다. 힘에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부패한 사람, 내가 하는 말이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회의 풍향계입니다. 방향타가 없습니다.
닻이 없으면 닻을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진실에 접근하지만 결코 진실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손등처럼 잘 알고 있었고 이곳에 와서도 손등처럼 잘 알고 있지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걔는 자신의 구토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랑하는 교회여,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징계를 받으십시오. 축복받으며 다음에 뵙겠습니다.